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여호수아 파노라마의 부록편의 두 번째 시간. 큰 삶, 구속사적 접근. 성경을 점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의 선으로 보는 것이 구속사적 접근이다. 성경을 모범으로 사용할 때는 점으로 보는 패단이 있으나 구속사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의 선이 그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그 선은 점진적으로 진행해온 역사인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구속사의 동일선상에 서 있는 것이며 각기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사적인 좌표에 서 있는 것이다. 성경은 마치 꼬치에 꽃감이 끼어 있듯이 성경 66권이 구속사라는 축에 관통되어 있다. 거기에는 일관된 통일성이 있는 것이다. 작은 일, 성경의 통일성.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셨다. 창세기 3장 15절. 그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자손 창세기 15장 5절과 다윗의 후손 사무엘하 7장 12절로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언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마태복음 1장 1절로 성취되었으며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서는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고 계시록 5장 5절 그에게서 완성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다면 성경의 통일성은 어떻게 유지되어 왔는가? 그것은 언약을 통해서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의 언약하신 바를 신약에서 성취하여 주신 통일성이다. 육신을 입은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언제나 언약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이 있을 뿐 교제도 소망도 구원도 없다. 믿음이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언약을 믿는 믿음인 것이다. 그렇다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어 에덴에서 추방당한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언약으로 말미암아 관계를 유지시켜 내려왔는가?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는 원복음이라고 불리우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는 언약을 믿음으로 관계가 성립될 수 있었다. 이 언약을 믿은 대표적인 예로 성경은 아벨을 들고 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증거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 아벨이 믿은 믿음은 누구를 믿은 믿음이었겠는가? 곧 여자의 후손이다. 가인과 아벨은 첫 복음을 부모로부터 들었을 터이나 가인은 이를 등한히 여겼으나 마치 에서처럼 아벨은 이를 믿었다는 말씀인 것이다. 아벨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언약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었다. 히브리서 11장 4절 그 후로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하여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압축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하신 창세기 22장 18절 그 언약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 그 언약을 믿은 대표적인 인물로 성경은 아브라함을 들고 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말씀하고 창세기 15장 5절 그가 무엇을 믿었는지 신약성경은 해설해 주기를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고 갈라디아서 3장 8절 아브라함이 복음을 듣고 믿었음을 말씀한다. 그 후 다윗부터 예수님이 강생하시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워주신 내가 너의 몸에서 날 자식을 너의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하신 사무엘하 7장 12절 점진적인 그 언약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 언약을 믿은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다. 신약성경은 이를 해설하기를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미리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하고 사도행전 2장 30절 31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미리 알고 믿었음을 증거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신약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하고 시작되는 것이다. 마태복음 1장 1절 주님 당시에 여리고의 소경이 예수님을 가리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부른 것은 누가복음 18장 38절 다름이 아니라 당신은 다윗에게 언약하신 메시아이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었던 것이다. 위에서 말씀한 세 번의 언약 아담, 아브람, 다윗과 그 언약을 믿었다는 대표적인 세 사람 아벨, 아브람, 다윗이 믿음의 결과로 무엇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가를 주목해 본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거기에는 공통적인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된다. 이를 드러내기 위해서 본인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아벨도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고, 히브리서 11장 4절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 여기심을 얻었고,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다윗에 대하여도 성경이 증거하기를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을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하고, 로마서 4장 6절 다윗도 이를 알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을 말씀하고 있다. 아브라함, 다윗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누구의 무엇을 믿었기 때문이었겠는가? 신구약을 막론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이 자기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길은 전혀 없고, 그렇다고 다른 길이 있는 것도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그들은,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참으로 경탄할 만한 통일성이 아닐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세 번의 언약, 즉 여자의 후손과 아브라함의 자손과 다윗의 자손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핵심 주제인 것이다. 만일 어떤 설교자가 이 놀라운 통일성을 무시한 채 어느 본문을 전체의 문맥에서 떼어내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모범이나 교훈으로 삼는다면 이는 그 본문을 주신 목적이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구원계획을 허무는 것이 되고 만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첩경은 성경의 전체의 주제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입각하여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씀을 맡은 자는 주어진 본문을 이처럼 넓은 문맥과 전체적인 통일성에 입각하여 해석하여야 마땅하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군맹무상이라는 말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코끼리 여러 부분을 각각 만져본 여러 맹인들이 각기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다고 주장하여 서로 우기는 광경을 상상하여 보라.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한다는 말도 있다.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런 우를 범한다면 그 해독은 치명적이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사역을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하여 계시록 22장에서 완성하시는 놀라운 통일성이 있는 것이다. 작은 이, 성경의 점진성. 앞에서 살펴본 성경의 통일성에서도 엿볼 수 있었듯이 성경 안에는 또한 점진성이 있는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창세기 3장 15절 노아의 세 아들 중 셈의 계통에서 오시게 될 것과 창세기 9장 26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창세기 15장 5절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 지파를 통하여 창세기 49장 10절 다윗의 자손으로 사무엘하 7장 12절 오시게 될 것이 점진적으로 계시되어 있다. 그분은 천의 몸을 통하여 이사야서 7장 14절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과 미가서 5장 2절은 미가서 5장 2절 은 30에 팔려 스가랴서 11장 13절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환을 겪게 되고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시편 16편 10절 승천하셨다가 시편 110편 1절 심판주로 오실 것이 점진적으로 계시되어 있다. 이처럼 구약성경 안에는 분명 하나의 초상화를 그려나가는 듯한 점진성이 있는 것이다.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말씀한 하나의 점이 점점 확대되어 선명해지고 하나의 초상화로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실로 예수 그리스도는 저 멀리 창세기에서부터 걸어오셔서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 된다. 구약에서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이 신약에서는 실체로 나타나시고 예언에서 성취로 예표와 모형에서 본체로 나타내신 계시의 점진을 보게 된다. 여호사는 죽기 전에 행한 고별 설교에서 하나님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부르고 있다. 여호수아서 23장 3절 이제까지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하신 여호수아서 1장 5절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여호수아는 자기 시대에 자기에게 맡겨졌던 사명을 감당하고 떠나려 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계셔서 구속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이뤄 나가시겠기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부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모세의 경우에도 볼 수가 있는데 그는 세상을 떠날 날이 임박하였음을 알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서 건너가사 신명기 31장 3절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실 것을 말씀한다.
이를 신약성경에서는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이제는 세상에 있지 아니한 아마도 순교당하였을 그런 분들을 생각하며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고 권면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7절 8절 하고 지금은 너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한다. 성경을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게 될 때 그 통일성과 점지성을 통하여 오늘의 교회가 구속사의 동일선상에 서 있으며 나 자신도 여호수아나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동일한 싸움에 참여하고 있다는 각성과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다. 베드로와 함께 하시고 바울과 함께 하시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시어 구속의 사역을 성취해 나가고 계시는 것이다. 이 시대는 모세나 여호수아나 베드로나 바울의 시대도 아니며 그들을 불러 사역하게 할 수도 없다. 이처럼 구속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전진해 가고 있는 것이다. 성경 66권은 한 사람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기록된 것이 아니다. 적어도 1600년 동안에 여러 사람에 의하여 한 권 한 권씩 기록되어 나갔다. 그것은 구속사가 점진적으로 진행해 나왔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성경 속에는 얼마나 놀라운 통일성과 점진성이 있는 것인가? 이는 한 성령님에 의해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성경의 통일성과 점진성은 필연적으로 구속주 되시는 그리스도 중심이 될 수밖에는 없다. 3. 성경의 중심, 시작과 끝. 성경은 구속사여 구속의 중심은 그리스도시다. 그러므로 성경의 중심은 재현할 여지 없이 그리스도이다. 이 점은 주제에 친히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라고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하신 같이 그리스도가 성경 각 권의 중심이 되실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중심이요 처음과 나중도 되신다. 성경의 처음 책인 창세기에서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오실 것이 계시되어 있으며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서는 의로운 해로 떠오르게 될 것이 계시되어 있고 신약의 처음 책인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음을 증거하고 있으며 성경의 마지막 책인 그 계시록에서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로 계시록 5장 5절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계시록 5장 6절 계시되어 있음을 본다. 그러므로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계시록 22장 13절 주님은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끝마치시는 분인 것이다. 처음에 놓는 기초석이 되는 모퉁이 돌이 되실 뿐만 아니라 완공할 때 맨 마지막에 놓게 되는 머릿돌도 되신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중심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신다면 필연적으로 설계에 있어서도 그분은 언제나 중심에 와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초점이 그리스도에게서 이탈하게 될 때 그 설교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중심에 오게 되고 그리스도를 증거라고 주신 성경을 한낱 교훈이나 모범으로 사용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그렇다면 설교에서 교훈할 수 없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다. 성경은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다만 그 교훈이 결코 성경의 중심도 아니고 시작과 끝도 아니라는 데 있다. 교훈은 구원을 얻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오 구원 얻은 자들에게 주신 것이다. 그리고 명심할 것은 인간이 행해야만 하는 교훈의 근거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선수적으로 행해주신 교리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천윤리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총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고 믿는 것과 정비해야 한다. 사함 받은 것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혹자는 이들은 이미 구원을 얻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순종뿐이라고 생각할는지 모르나 그렇지 않다.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라. 대개 서신서들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교리와 윤리이다. 윤리가 교훈이라면 교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여 주신 구속의 은총이다.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한 교리들이 필요한 것인가? 그들은 이미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아닌가? 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서가 필요하단 말인가?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와 같았던 죄인들이 어떻게 해서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는가? 이것을 먼저 알려줘야만 한다. 오늘의 성도들이 이 점에 관하여 충분하리만치 깨닫고 있단 말인가? 이것이 먼저다. 그 후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고 교훈이 종속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문제는 설교자가 서신서의 통일성, 교리와 윤리가 결합되어 있는 것을 해체시켜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구속사역은 등한히 한 채
단편적으로 교훈만을 취급하는 데서 발생하게 된다. 교리와 윤리를 같이 말씀하고 있는 서신서들은 떼어놓을 수 없는 한편의 설교라는 점을 명심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윤리는 교리에 입각해서 권면하여야 하고 교리 뒤에는 윤리가 뒤따라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의 역사적인 본문뿐만 아니라 시편과 선지자들도 구속사적인 관점, 즉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는 것이 가능하고 또한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 성경을 그렇게 볼 수 있으려면 의문이라는 껍질을 벗어버리고 그 속의 신령한 것을 볼 수 있어야만 한다. 작은 사, 의문과 신령. 사도 바울은 증거하기를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고 말씀한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의문의 직분이 아니고 영의 직분이라고 말씀한다. 저 유명한 로마서에서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고 갈파하고 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표면과 이면, 의문과 신령의 구분이 무엇인가 예를 들어보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리라 하셨을 때 표면적인 의미는 이삭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되지만 이면적인 의미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킨다. 각종 제사 제도는 분명 의식적인 의문에 속한다. 우리는 아벨이 양의 첫 새끼로 제사 드렸다는 말씀이나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 정결한 짐승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는 말씀을 당연하다는 듯이 아무런 의문 없이 수용하고 있다. 그것은 사신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을 보고 듣고 자라온 잠재의식 때문일 것이다. 창조자 하나님도 그러한 제사를 요구하시고 받으시는 하나님이신가? 당연히 물어야 된다. 아니다. 구약시대에 행해진 모든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려주신 대속제물의 모형이 아니라면 그것은 우상숭배에 다를 바 없는 것이다. 그것은 그림자일 뿐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신령한 것이다. 설교를 통해서 이삭이 모범으로 제시되고 솔로몬처럼 1000번제를 드려야 한다는 식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의문이다. 그 의문 안에는 생명이 없다. 그러므로 그러한 설교는 결국 죽이는 것이 된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만나게 될 때 생명이 있고 살리는 것이 된다. 유대인들이란 표면적 유대인이요 그 의문에 속한 자들이다. 성경을 표면적으로만 보고 의문만을 알 뿐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면을 보기 위해서는 표면에 덮여있는 껍질을 벗겨버려야만 하고 신령한 것을 보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 점을 모세가 얼굴에 쓴 수건에 비유한다. 모세 얼굴에 바라는 광채를 가리우기 위해서 수건을 쓴 것 같이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라고 탄식한다. 고린도 후서 3장 14절에서 15절. 구약은 분명 의문이라는 껍질에 덮여 있었으나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 있던 비밀이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난 것이다. 골로새서 1장 26절. 그러므로 신약의 빛 아래서 구약을 보아야만 한다. 생각해보라. 신약이 주어지지 아니었다면 레위기의 참뜻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는가? 다윗은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제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시편 40편 6절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셨다고 말씀했다는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5절. 이 얼마나 놀라운 깨달음인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성전 낙성식에 양 12만 마리를 드렸다는 말씀에 비추어 생각할 때 이는 혁명적인 깨달음이다. 다윗은 의문이 아닌 신령한 것을 본 것이다. 율법의 대명사라고 말할 수 있는 모세도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신명기 10장 16절 하고 말씀한다. 다윗의 깨달음이나 모세의 증거는 더 이상 의문이 아니고 신령에 속한 복음인 것이다. 구약시대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깨달음이 있었는데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고 있다는 것은 고린도후서 3장 15절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가로막게 되기 때문이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유대인들이 그러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영광의 주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런데 그들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한낱 모범으로 사용한다면 이러한 과오를 되풀이하게 되는 것이다.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 유대인들이 하듯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의문만을 보고 신령한 것, 즉 그리스도를 보지를 못하고 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신령한 것을 보아야 한다는 뜻이 흔히 말하는 성경을 영위한다는 말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성경의 지엽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영적으로 해석하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신령이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한다는 말이다. 성경의 통일성과 점진성을 통하여 의문이라는 껍질 속에서 가리워져 있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드러내야 한다는 말이다. 바울 사도는 모든 성도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고 에베소서 3장 8절 9절 말씀한다. 설교자는 이를 드러내기 위해서 셈을 입은 자인 것이다. 사도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 3절라고 하신 창조사일과 관련된 말씀을 통하여 자신에게 비춰주시던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보고 있다. 해가 넷째 날에 지음을 받았다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던 창세기 1장 2절 상태에서 빛이 있으라 하신 첫째 날의 사역은 분명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예시해주고 있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그리스도의 빛을 받기 이전에 심령 상태는 혼돈과 공허여 흑암이 깊음에 있는 상태였다. 성경은 놀라웠게도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고 말씀한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수건이 벗어진 마음으로 시편을 보라. 구속사의 관점에서 본 시편, 주의 인자와 성실, 감사, 찬송.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얼마나 충만한가 보게 될 것이다. 거짓 선지자 발람의 말에 도전을 받아야 한다. 그는 선민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 비스가산에 올라갔다. 그러나 그의 당나귀의 눈과 입을 열게 하신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여시며 노래하기를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져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올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셔서 민수기 24장 15절에서 17절 하고 산 꼭대기에서 이스라엘의 진을 내려다보면서 메시아를 보고 있는 것이다. 그의 말을 주목하라. 전에 눈을 감았던 자가 이제 눈을 뜬 자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은 더욱 눈을 떠서 의문이 아닌 신령한 것을 볼 수 있어야만 하지 않겠는가?